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금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마음 다하여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고침받고 치료받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기도하겠다는 그 결심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용솟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찬양하자 얘기가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이게 도화선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또 영혼 구원, 전도에도 또 힘써주시고 가족 구원에도 여러분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주님 오실 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고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본문입니다. 본문 24절 끝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믿음이 수반되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에 확신을 줍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끔 역사하신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게끔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기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명령대로 산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을까요? 산을 들어갖고 바다에 던진 사람이 지금까지 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하면 저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아무도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는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석을 해볼게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내려가십니다.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거기 길을 나오시는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봅니다. 주님, 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면 그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었을까?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나가면서 본 산, 즉 감람산은 언덕이 크고 높습니다. 그 감람산을 던져다가 어디 바다에 던지냐? 사해바다, 즉 베다니길에 내려올 때 이 산을 보면서 이 산을 들어다가 너희가 보이는 저기 사해, 저기다 던지면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을 들어다가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돈이 많지 않았어요. 재정 형편상 이 대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산 비탈에다가 거기 땅값이 싸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그 높은 그쪽 평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읽고 오늘 저녁에 이 산이 옮겨져서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재직들이랑 같이 기도합니다. 재직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 산을 들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기도를 하는데 아마 밤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데 산은커녕 흙 한 삽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제 이게 될 법한 일이냐 해서 실망했어요. 안 되는 일을 왜 기도하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것만 믿어야지.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낮에 이제 저녁 때까지 아침까지 기도하시고 집에 가셨습니다. 가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일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집에 가서 쉽니다.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저희는 전화국을 새로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땅이 너무 낮아가지고 흙을 좀 메워야 합니다. 교회 산을 좀 파가도 될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 사신 교회 땅 그 흙 저희한테 파시면 안 되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다음날 중장비가 몰려오더니 산을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산이 옮겨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돈까지 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흙을 사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갖다 줍니다. 산이 점점 옮겨지는데 많은 재직들이 그거를 봅니다. 어제 저녁에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모든 중장비들이 와서 그 산을 밀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산들이 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분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산 비탈에 있는 집이었어요. 하나님, 이 산만 없으면 우리 집이 정말 편안한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늘 집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말씀 보고서 주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습니다. 고속도로가 거기에 났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산에 모든 흙을 다 고속도로 낸다고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 청년이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날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장비를 다 동원해서 산을 다 깎아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 산을 옮기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산을 옮기는 일, 유대인들이 매우 힘든 일을 표현할 때 산을 옮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산을 옮기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옮기는 일, 산을 들어다 바다에 던지는 일은 예수님께서 못할 일, 즉 불가능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그 율법 선생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을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산을 옮기는 사람이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태산 같은
문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지면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문제라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대로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작정하고 믿으면, 확신 가지고 믿으면,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될 거 없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해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외칩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 아무리 했는데 안 되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허탈함이 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허탈함이 옵니다. 그리고 낙심이 옵니다. 실망합니다. 한탄합니다.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를 진작에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일찍이 아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일, 즉 지레 안 될 거다 낙심해서 포기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메시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하는 그 선에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기도하면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럽니다. 얼마나 잡혔습니까? 153마리 잡혔습니다. 예전에 우리 간증하시는 장로님이신가요?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 153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낙심하지 않고 자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낙심하지 않고 객지에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낙심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작은 체구에 어떻게 골리앗과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구 같은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요, 태산 같은 문제 그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은요, 낙심하지 않고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 내 남편의 구원,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풍족함의 역사,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엘리야가 너무 배고팠습니다. 너무 굶주렸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 시냇가에서 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적을 구하였고,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곳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낙심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안 되면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시간도 깨어서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냐? 좀 제발 좀 깨어서 기도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제자들이 정말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능력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경에 응답이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환자들은요, 병 고침받기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삶과 같습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나의 영이 숨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이 점점 시들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작은 일도, 큰 일도, 중요한 일도, 목숨이 걸린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주님이 옷가게를 하십니까? 주님이 음식점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무슨 음료를 제공해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기도하면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걱정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병들까봐 걱정하고, 내 몸에 뭐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장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걱정과 근심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염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염려가 있으면요, 그거 물리쳐 주십니다. 걱정이 있으면 물리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요, 육체의 약함을 고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도 집회 해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니까 집에 무엇인가 조그마한 상자들이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 거기에 신주단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우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거 뭐냐고 했더니 요거는 교통, 즉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요건 뭐냐 했더니 요거는 자녀들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요거는 뭐냐 했더니 요거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본능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놓고 거기에 신주잔들 놓듯이 향을 피워놓고 그거를 열어놓고 걷다 대고 막 절을 하고 문을 닫아놓고 아침에 그러고 나갔고 저녁에 그렇게 들어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응답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믿는 우리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본능적으로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으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머리로 믿는 거, 지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배워서 믿고 경험해서 믿는 겁니다. 옛날에 비행기 타면 다 위험해서 비행기 안 타려고 했는데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싶어도 못 타지 않습니까? 그거 타면 안전하게 어디까지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저는 믿고 보냅니다. 보내면 분명히 갔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 아닙니까?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가겠다고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 코드를 꽂을 때 여기다가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갈 것이다, 히터가 틀어질 것이다 생각해서 꽂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으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해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앗이 돼서 불씨가 되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적의 책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두 가지 패턴의 교회가 있어요. 한 가지 패턴은요, 기적을 믿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요, 기적을 안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적을 믿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는 교회예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인간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즉 물리적 자연적으로 초월하는 그 일 나타내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물 위로 걸어오신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기적을 수발하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끔 하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목축업을 합니다. 주로 양을 키워서 그 산업을 생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목축업이 도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이냐? 양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나라에서 그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대체 이 양이 전염병에 걸린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 윌튼이라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에서 롱아일랜드에 오리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엇인가 꼭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오리들을 이 아프가니스탄에 나에게 좀 보내줄 수 있겠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오리알 24개를 발송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항에 나갔더니 오리알을 담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 오리알을 보내겠다고 보낸 이 오리알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인도에 있는 캘커타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인도의 캘커타는요 굉장히 뜨거운 나라예요. 거기 오리알이 가면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리알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인도의 캘커타로 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리알이 이제 썩을 텐데 하나님 썩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그게 안 되면 하나님 한 마리는 암컷으로 한 마리는 수컷으로 부화가 돼서 제게 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마리만이라도 살려서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거기 가서 모든 오리알들이 다 부패해서 썩었는데 이 선교사의 기도대로 한 마리는 수컷, 한 마리는 암컷이 되어가지고 2마리 새끼가 자기한테 왔습니다.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오리를 키웠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키우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어놓으니까 이 오리가 점점 개체수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 양 목장에 있는 모든 달팽이들을 다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겼던 거예요. 이 전염병이 달팽이를 통하여서 생겼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달팽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전염병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이 일이 정말 될 법한 일인가 싶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그 물을 담아뒀던 하인들은요 기적을 봤습니다. 자기네들이 물을 퍼다가 담았으니까 내가 푼 물 그대로 이거를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한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물을 퍼다 갖다 주니까 이게 아주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변했다는 것을 그 하인들이 봤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면 이제는요 내가 못할 일 하나님께 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리고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적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 잘되기 원합니다. KJ 코리아 잘되기 원합니다. 나누엠 잘되기 원합니다. 부강슈퍼 하나님 잘되기 원합니다. 알뜰구제 잘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 고침받을 것이다. 그 주님을 만지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악마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 말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입술로 합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합니다. 내 입술이 기도를 막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쳐다보니까? 안 될 일 될 것이라 쳐다봅니다.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업장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내 사업장에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 두 군데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앙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으면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앞에 소망 두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바라본 자마다 나을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구하고 소망 가운데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저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